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지금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시비를, 말거리를 만들려고.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어떤 것, 특별히 1계명이 크다 하면은 그러면은 왜 2계명은 작습니까? 3계명은 왜 작습니까? 이거를 지금 그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안 됐어요? 오케이.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10계명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해주셨죠.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그 내용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을 또 이렇게 요약한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또 내 자식을, 부모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사랑하기 힘들죠. 그죠? 참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그게 바로 죄인데, 참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그게 죄예요. 그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법은요, 지금도 서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진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법이고 지금도 효력이 있는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해진 것 뿐이지, 그 죄가 그 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은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죄와 비극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거짓 종교 만들고 이단 사설 만들고 영혼을 파괴하게 하는 것도 범죄고, 부모를 학대하고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 것을 탐내고 바람피고, 이 모든 것들도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그 범죄 행위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이 나고 마음의 상처들을 얻게 되고, 그 모든 슬픔과 비극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 하면은 제4계명,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사람들이 그냥 간음하면은 범죄인 줄 알고, 도둑질하면은 범죄인 줄 알고, 살인하면 범죄인 줄 아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범죄인 줄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좀 왠지 다른 것들 막 간음하고 나쁜 짓 하는 것들은 그거는 범죄인 것 같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내가 사정이 있어서 좀 이렇게 안 지켰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우리 마음과 타협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13절에서도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14절에서도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계속해서 지금 지키라고 지금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제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4계명을 다 읽어보면은 그게 좀 길어요.
다른 것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은 사계명은 내용적으로도 보면은 길고 그리고 자주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빈도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직접 하신 그 십계명 말씀 가운데 제4계명으로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이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유럽에 독일에서 좀 살았잖아요. 근데 독일에 살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독일로 바로 갔는데 독일에 살아보니까 좀 처음에 와서 불편했던 것이 뭔가 하면 주일날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날은 모든 가게가 문을 다 닫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전까지 이 쇼핑을 하지 않으면은 먹을 게 없어. 필요한 것들을 그때 다 사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큰 충격으로 왔었어요. 야, 기독교 국가가 이런 곳이구나. 기독교 국가가 안식일 날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성경에도 여러 번 지금 그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논쟁도 많아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해서 이단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4계명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 이거는 구약시대의 토요일을 얘기합니다. 토요일을 얘기하는데 신약시대에도 이 구약시대의 이 토요일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런 교회들은 지금도 그것들을 지금 따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식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안식이라는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성경의 첫 번째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곤한 몸을 쉬게 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피곤하신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러면은 안식은 우리에게 어떤 개념일까? 6일 동안 창조하시던 창조의 일을 쉬시고 더 이상 창조의 일을 하지 않으셨다. 스탑하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일이 먼저가 될 때가 많아요. 그죠? 내가 이 일만 맞춰놓고 할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이만큼만 돈 벌어놓고 내가 교회 나올게요. 또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빨리 다 맞춰놔야 된다라는 그 개념에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거예요. 쉬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것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이렇게 심어놔도요, 그냥 계속 심기만 하지 않죠. 심고 나면은 그 다음날 그게 이렇게 좀 자랐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꽃도 좀 피었나 이렇게 좀 돌아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보존하고 섭리하시는 의미가 그 안식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도끼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7일 동안 쉬지 않고 나무를 팼어요. 나무를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같이 7일 동안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은 6시간쯤 정도마다 한 번씩 쉬면서 도끼질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7일이 지나고 나서 나무 한 양을 보니까 쉬면서 일한 사람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만 보아도 우리가 안식이 왜 필요한지를 알겠죠. 또 그 사람은 6시간 그 도끼질을 하고 나서 잠깐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도끼의 날을 새로 가른 거예요. 도끼의 날을 새로 갈았어요.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은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쉬시고 계신 분들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시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 제7일에는 힘써 일하던 그 일을 멈추고 그리고 쉬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쉬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라는 것. 자,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거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날이, 그런 사랑을 배우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3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26시간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일 동안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원리를 어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이제 모세가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일, 하나님 일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성막 만드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제7일은 쉬라는 거예요. 제7일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하지만은 그 일을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수도원, 여러분 그 수도사들이 살고 있는 수도원에 가면은 하루에 뭐 5번, 6번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종을 울립니다. 12시에 땡땡 하고 종을 울리면은 그 일을 멈추고 예배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 종소리는. 근데 이거 하나만 더 해놓고 요것만 맞춰놓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종소리가 딱 울리면은 모든 일을 딱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요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는 머슴은 자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밤중에라도 주인이 물 가져와 그러면은 그 자다가도 물을 떠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노예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죽도록 고생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노예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해야 합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죠.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를 써야 됩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근본적으로 해방된 것을 갖다가 내가 노예였는데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 노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이제 자유인으로 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간이 좀 부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노예는 아니지만 참 그 노예 같은 그 건방지게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미 죽을 자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여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죠. 많죠. 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저기는 괜찮겠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옥에 갈 존재였었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아니면 없다고, 그것이 없다고 믿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옥 없어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 지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왜?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가 무도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하라라는 이 요구가 절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가 노예에 썼는데 43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했던 그 노예인데,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받았는데 이제 해방되고 나니까 간이 부어서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섬겨야 합니까? 지금 이런 거 하고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치 7일이 그 모든 날이 내 것인 양,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왜 주일 하루를, 그 아까운 주일 하루를 갖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려야 돼?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방 백성들과 구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이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다니는가 다니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죠. 그 사람이 매주마다 꼭꼭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죠? 그러나 주일 어디 놀러 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또 뭐 주일은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또 빠지고, 뭐 이래가지고 자꾸만 그 주일을 범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보기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반신반의 한다라는 거죠.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주일을 잘 성소하는가. 주일 성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내 사정이 좀 있더라도, 내 계획이 있더라도 계획을 바꾸는 거죠. 계획 바꾼다고 지구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먼저인가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자,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어요. 그죠?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또 유대교뿐만 아니라 몇몇 종파에서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 복잡한 율법들이 있어요. 613가지의 율법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그 주이시들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그 전차를 탈 때도 전차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왜? 문을 누르는 것은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아요. 노동이니까. 먼 길, 그들이 이렇게 먼 길을 자동차를 타고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30분씩 막 이렇게 다 차 타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먼 길을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면은 어떤 벌에 처하고, 그 벌이 심하면은 사형에까지 처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로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전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게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유대교의 그 안식일 개념과 기독교의 주일 안식일 개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기 때문에 쉬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주일은,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모두 속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안식일 토요일이 신약에서는 주일로 바뀝니다.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뭐로 바뀌어요? 세례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을 지금도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지켜요. 뭐 지금 안식교도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안산홍 교회도, 그런 이단 교회들도 다 지금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은 유월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7.7절도 지키고, 그러면 지금도 그것을 그렇게 붙잡으면은 그럼 할례 받으셔야죠. 표피를 까서 그러면 할례를 받으시고, 지금도 왜 안식일 지키는 것만 지키고 할례 받는 것이나 613개의 율법을 그럼 지켜야지요. 그거는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단지 그 안식일 문제 하나만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런 것들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그 교회들이 유대교회하고 비슷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드벤티스트 처치라고 얘기해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재림을 우리도 예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성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오신 그 천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든가, 이런 그 기본적인 교리들이 약간 빗나간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안식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안산홍이고 이단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성경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주인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주인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겠다고 하면은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주인이 아닌 것들이 왜 자꾸만 시시비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거는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안식일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켰어요. 이미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보면은 드로아 교회가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고, 또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매주일 첫날에 연보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의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교회의 그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회의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2세기에 출간된 예수님의 12사도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디다케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성도들은 주일날 모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카르타고의 터툴리안 교부도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평소 직업을 일을 안 하고 안식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벌써 이미 안식일을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데 16세기에 생겨난 이단들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런 그 뒤늦게 1600년, 1800년에 생겨난 이단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고수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속히 거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4세기경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제정했다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안식교의 주장, 주일을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콘스탄틴이 한 일은 기독교를 힘입어서 이 사람이 제국을 통일했어요. 그리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기독교를 합법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8년 후에 주일을 휴일로 공포를 해요. 8년 후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안식의 개념을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혹시 말씀 준비됐어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으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좀 함께 읽고자 내가 부탁을 했는데 준비를 못했는데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훨씬 쉬워요.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할례가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너희가 육체의 손으로 한 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리는 기록된 빛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 문서 가지고 있던 거, 우리가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빛 문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뭔지 알죠? 채무. 그 빛 문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뺏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태까지 그 그림자 붙잡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허상 붙잡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는 뭐예요? 다 그림자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렇게 한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1689년에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이며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이해하셨어요? 한 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 7일째 되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 전까지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서는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지키는 것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교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폐지되었고,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신앙 고백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부모를 학대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죄임을 우리는 오늘 실감해야 돼요. 그래서 꼭 뭐 해야 돼요? 성수주일. 주일 성수는 구원받은 인간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주일 성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예배에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학문에 속아서 또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서 그들의 주장하는 건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구별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바로 알고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